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를 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요 예배 때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 목소리보다 더 크게 찬양하는 교회는 유일하게 우리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21절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말하면서 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본문은 이 새 사람을 입기 전에 먼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습관을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은 마땅히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그런 옛 나쁜 습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근심을 합니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님한테 효자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는 결코 효자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그런 끼치는 자녀는 결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25절 이하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는 몇 가지의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될 것을 말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반드시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여야 합니다.
옳은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옳은 것은 끝까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끝까지 아닌 것이고 참된 것은 끝까지 참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기분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매번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새 사람은 바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가난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람보다 못 배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배경을 타고나지 못하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그런 배경이 좋지 못한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런 것들을 일삼는 삶은 문제가 됩니다. 왜냐고요? 성령이 근심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그런 몇 가지 교훈 중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분을 내어도 즉 화가 나도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절제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절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화나고 분한 일이 없을까요? 화나는 일에 우리가 다 화를 내고 그리고 성질 부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설령 화가 난다고 해도 내 자존심에 크게 스크래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도 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것을 오래 품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오랫동안 그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분을 마음속에 꼭꼭 그렇게 품고서 이를 갈고 사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하고 기쁨이 없고 슬픈 인생입니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을 품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 분한 일로 억울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복수를 한다거나 또한 우리가 당한 대로 그렇게 갚아주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주여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나 억울한 일 당했어요. 하나님 나 분한 일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억울한 일도 풀어주시고 분한 일도 풀어주시고 이렇게 다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나서서 스스로 복수하고 또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몇 가지 교훈 중에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여유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습성이 자꾸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고 또 하나님을 믿었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왕 믿을 바에는 정말 잘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가 넘보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나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몇 가지 교훈 중에서 오늘 본문에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도적질을 하였다면,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오히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히 내가 아무리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가 윤택하여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구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저는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 가운데서 있어도 나누고, 또 적게 있어도 나누고, 없어도 없는 대로 그렇게 나누면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우리 집에 이거 많은데 이거 누구 나눠주면 안 될까 얘들아? 그러면 안 될까? 그러면 애들이 싫다고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내가 누구 아는 애가 있는데 그 애 갖다 줄까? 그래? 그 애가 어떤데? 이렇게 하면 그 아이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 그래? 그럼 가자. 지금 당장 가자. 엄마가 차로 실어다 줄게. 이러면서 같이 나누는 습관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다 컸잖아요.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엄마 우리 교회에 정말 불쌍한 학생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애가 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의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도 좋은 방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그 아이를 돌 때 그럼 인색하게 하지 말고 후하게 힘껏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원리를 삶 가운데 많은 체험으로 깨닫고 실천하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가 손으로 하는 일에 돕는 자를 엄청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셔요. 더 많은 것으로, 내가 가진 것 이상의 더 많은 것으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흔들고 넘치도록 저에게 채워주십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한 번도.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네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네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고 살아가면 한 번에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욥과 같이, 성경을 빗대어서 욥과 같이 그렇게 한순간에 네가 거지가 될 수도 있단다.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하는 일마다 잘되고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을 몸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작은 거라도 내 것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몇 가지 교훈 중에서 5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말, 또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그렇게 끼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요 살아가면서 내가 굴 속에서 아무도 없는 자기 방에서 들어가서 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수신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가 있잖아요. 수신자가 있는 그런 말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하는 그런 배려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합니다. 새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이 바뀐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덕을 세우는 말, 은혜스러운 말, 그런 말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교훈 중에서 6가지로, 6번째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성화의 단계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소멸되고 또 죽고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만일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우리 자아와 함께 버리지 못한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근심을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몇 가지 교훈 중에 7가지는, 7번째로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으며 여기 모인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는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할 그럴 대상들입니다. 형제가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 부모는 늘 근심하겠지요. 그러나 형제가 서로 우애가 있고 서로 사랑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편안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편안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이렇게 평안과 쉼을 얻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그런 우리의 영혼들이, 또 상처 입은 우리의 심령이 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교회에 평안이 없다면 그 교회는 매우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으며 마땅히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의 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죄사함의 확신과 죄사함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점점 거룩하여지는 성화의 삶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해진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는 일은 예수를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한편으로는 일평생 우리가 날마다 벗어야 하는 우리의 옛 성품일 것입니다. 새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지니고 산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근심하게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심령을 주님은 지금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근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세상의 한 복판에서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체적 존재는요, 공동체 안에서 곧 인간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신 생애와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라는 그 한마디에 귀결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긴장과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긴장과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돌아보며 화목해하는 통로로 승화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세상 속에서의 성도의 삶의 방식은 자기 욕망의 추종이 아니라 날마다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는 이들이 복됩니다. 하나님이 본문 22절, 24절까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